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나의 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다만 예수님을 믿다가 박해와 또는 여러 가지 고난이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쓴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쓴 주의 종 사역자의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많이 인용되고 있고요. 예수님이 구약의 그 누구보다 또는 유대교의 그 무엇보다 뛰어난 분이다. 다시 그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그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말씀이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셨지만 천사들은 사역자들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시고 경배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들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반면에 피조물들은 옷과 같이 의복처럼 낡아 없어지고 갈아입을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나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종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 승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은 구원 얻을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맏아들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셨고 천사들은 그의 사역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맏아들이라는 개념은 영원한 차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셨습니다. 맏아들로 인정받은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주님이 맏아들로 인정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은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형님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특권인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에 이를 것을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형님으로 잘 섬기시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의를 사랑하는 만큼 불법을 미워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네, 예수님께서 의를 사랑하셨고 또 그만큼 불법을 미워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를 동류보다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셨고 동시에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참된 경건은 의를 사랑하고 그만큼 불법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보존하시는 방편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의를 사랑했고 그만큼 불법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셔서 그가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백성 중에 높이셨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는 만큼 불법을 미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을 외치셨지만 사랑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온갖 자행되는 불법을 주님이 분노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셨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더딘 이유가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불법을 미워함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의를 사랑하는 만큼 불법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 땅에 있는 불법과 불의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빛이 비춰지면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방법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힘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선포되고 어둠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불법을 미워하십시오. 불법을 정말 미워한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를 사랑하고 그만큼 불법을 미워하고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참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 옆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 옆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곁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천년 동안 우리를 주님과 더불어 왕노로 타는 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0고을의 권세, 5고을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진 성도의 최고의 특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살리고 그를 일꾼으로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경배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 곁에서 우리 주님 곁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사명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살리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영혼을 일꾼으로 세우고 또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맏아들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맏아들로 삼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의를 사랑하는 만큼 불법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의를 사랑하는 만큼 악을 미워하고 불법을 미워합니다. 불법을 미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